송기호 목사님 뵙고 또 이 교회에 방문하면서 야, 요즘 이 시대 속에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있구나. 많은 도전을 받고 또 많은 것을 또 배우고 또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런 것을 관념적인 임마누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냥 알고 있는 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를 찾고 그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요? 하나님 뭘 소원하시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근데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은 나라가 임하시오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말씀이 하나님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여기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데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 메시아 왕국이 임하도록 우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전도하시는 교회인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이 말씀을 붙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사로 나가서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 교회가 이어져 왔죠.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 믿고 제시함 받고 천국 가는 것만으로 한정된 게 아닙니다. 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 이 천국은 헬라어로는 바실레야 그러는데 바실레야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은 더 깊은 뜻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통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러면 우리가 심령 청부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예수가 나의 주님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가 주이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에 심령의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는 건 굉장히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주로 시인하고 순종할 때 천국 복음을 이 심령 천국을 누리게 되고 교회의 머리도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이심을 인정하면서 순종할 때 교회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예수가 바로 이 직장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시고 왕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해 나갈 때 거기에 그 직장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그 메시아 왕국, 이 메시아 왕국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이라는 게 이 교회는 정말 열심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럴 때 이 천국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삶으로 전해야 돼요. 삶으로.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살아가면서 이 삶이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 끝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더 많이 열심히 마지막 때에 더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시켜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아직도 성경이 전혀 번역되지 않은 쪽복음도 번역되지 않은 언어가 3,000개 이상 있어요. 아직도 우리가 갈 길이 멀고 또 유럽이 복음화가 됐다가 지금 다 흐트러져 버렸잖아요. 우리 할 일이 너무 많은 이런 때를 살아가는데 이 천국 복음을 열심히 전거함으로써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중요한데요. 신앙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신학 생활입니다. 생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삶이 변화된 거예요. 삶에.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삶의 스타일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머리만 알고 믿는 거에서 생활은 이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서 저는 교회를 몰랐던 사람이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기도 안 했던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던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렇게 삶의 변화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란 거죠.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태복음 23장 39절을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할 때까지 내가 나를 보지 못한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라고 할 때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보면 열심히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유대인들이 많이 전하는데 이 두 가지가 맞아 떨어져 주님 오시는 것이지 이스라엘 회복에 관심이 없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땅까지 아무리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도 주님 오실 수가 없어요. 이 두 개가 이방인 구원과 유대인 구원의 이것이 합쳐져서 한 세 사람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실 초소가 완성될 때 주님 오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유대인 복음을 전하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인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갖게 되는데 성찬식을 가질 때도 그렇잖아요.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시는 때까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결론은 뭡니까?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이제 오실 것이 오실 때까지 열심히 전하는 것이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인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럼 순종하면서 그분의 이끌림 속에서 순종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그런 원리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내 열심으로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일을 이루는 그런 자리를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뭐 초림, 재림 다 구원이죠. 그런데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사건은 유대인들은 뭐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위대한 사건은 출애굽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실 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홍해 바다를 그냥 갈라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백성을 건져낸 이 사건을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장 위대한 사건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출애굽의 그 하나님,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대로 맹세를 해요. 이 출애굽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신 그 하나님을 두고 그들은 약속 맹세하는데 예레미야 16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날이 이르면은 때가 되면은
이 예레미야는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예언된 거거든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날이 이르면은, 그 날, 마지막이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모든 나라,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을 이름을 두고 맹세하게 될 날이 온다. 그게 뭡니까? 출애굽 사건이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했는데, 날이 이르면은 북방 땅, 그리고 모든 나라로부터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북방 땅과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보다 더 크시단다, 더 위대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가요? 북방 땅과 쫓겨났던 모든 나라로부터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이 더 위대할까요? 홍해를 가르는 그 하나님보다도? 믿으시나요? 저는 잘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보다 뭐가 더 그렇게 북방 땅 모든 나라에 쫓겨났던 데서 인도하는 그 큰가 생각했는데, 정말 그게 큰 사건이에요. 그거는 우리 위의 세대는 몰랐던 사건입니다. 북방 땅과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이 사건은 1880년도부터 시작된 사건이에요. 포그름이라고 해서 이 러시아 그리고 그 변방 지역에서 대학살, 유대인들 죽이는 학살이 났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유럽으로 이제 빠져나온다고요. 빠져나왔다가 유럽에서도 반유대주의 홀로코스트를 겪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알리아 운동,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 돌아가는 사건이 생기는데,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는 뭐 유대인들이 돌아가나 보다 생각할지 몰라도 이 사건은 출애굽의 그 홍해를 가르는 사건보다 더 큰 사건입니다. 알리아를 할 때마다 많은 사건 속에 알리아,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갈 때는 항상 무슨 사건이 있습니다. 그냥 평안할 때 돌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포그름 대학살이 일어나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도 하고, 유럽 쪽으로 또 피신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하면 계속 들어오게 되고, 홀로코스트가 있어서 또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은 알리아의 결과가 이스라엘 독립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오지 않았고 그냥 흩어진 대로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은 이스라엘 독립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독립할 때 유대인들이 65만 명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있기 때문에 독립이 된 거예요. 독립하면서 또 전쟁을 하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20년이 지나기 전에 19년이 지났을 때 1967년 예루살렘 회복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온 것이 예루살렘 회복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전쟁에 하면서 또 많은 들어가게 되고, 구소련 연방이 1991년 해체돼 버리죠. 왜 해체됐나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북방 땅에서 대거 약속에 돌아가야 되니까 구소련 연방을 해체시켜 버렸어요. 해체되기 때문에 알리아 하는 가운데 가장 짧은 시간 집중적으로 많은 사람이 약속에 돌아온 것은 구소련 연방 해체입니다. 그때 100수십만 명이 나왔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100만 명이 들어가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는 구소련 해체 그 자체보다도 우리는 거기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뭐 정치적으로는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당신의 백성들이 들어온 것이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지금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평소와 더 많은 유대인들이 곧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이 모든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곧으로 돌아오는 배경에는 엄청난 사건들이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고 그들이 돌아가는 그 결과로 지금 현재 독립하고 예루살렘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 오실 준비가 되어가는 거예요. 알리아 없으면 주님 오실 준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고토에 다 돌아가 있는 가운데 땅이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지리적 회복과
민족적 회복과 그 다음에 영적 회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땅이 회복되고 민족이 회복되고 그리고 맑은 물로 그들을 정결케 하는 영적인 회복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받게 되는 영적인 그런 놀라운 역사 속에 그들은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스텝을 지금 밟아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북방 땅과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인도에서는 그 하나님 그렇게 큰 하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에스겔 39장 28절에 보면은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고 그랬어요. 그들이 흩어진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1900년 동안을 그야말로 완전히 그야말로 마른 뼈다귀처럼 전 세계 방황하고 박해받고 고통받고 그들이 딱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기 시작하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모으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거는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겠다. 한 사람도. 그래 이제 많은 우리 후배 목사님 묻더라고요. 목사님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는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뭘 뜻합니까? 그래. 내가 그 말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는데 그것이 선택된 한 사람인지 그 사실 가봐야 알죠 우리가. 그러나 성경 말씀이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그냥 우리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에스겔은 주전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을 했죠.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이사야 60장 8절에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벌써 이사야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험자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날아오는 사람들을 본 겁니다. 그들은 비행기가 없으니까 뭔지 모르고 비둘기같이 뭐가 날아오는 걸 본 겁니다. 오늘날 비행기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호시아 11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니까 서쪽에서부터 떨면서 이 하나님의 자손들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절반은 이스라엘에 들어갔고 절반은 지금 아직도 못 들어오고 밖에 있습니다. 제일 많이 사는 데가 미국이죠. 미국. 유대인이 제일 많이 살고요. 이 미국이 서쪽이잖아요. 이 유럽이 서쪽이잖아요. 유럽은 프랑스가 제일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죠. 프랑스가 제일 많이 살고 있고 유럽에서는 영국이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31만 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 할아버지 할머니 뭔가 걸리기만 해도 일단 받아줍니다. 그런 사람이 좀 더 숫자가 많겠죠. 그러나 완전히 유대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지금 31만이 넘는데 지금 현재 약 48%가 영국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조사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왜? 반유대주의가 점점 더 극심해지니까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 떠나가고요. 프랑스 유대인들은 거의 80%가 떠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수백 년 살던 장소, 거기에 생활 터전이 있는 데를 그냥 떠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환경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소리를 내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떨면서 온다 그랬는데 지금 떨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나서도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이나 러시아 유대인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죠. 전쟁 가운데. 그들이 전쟁도 피할 겸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많이 들어간다고요. 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건데 앞으로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더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 무슬림 수가 자꾸 많아지기 때문에 무슬림하고 유대인들하고 완전히 극이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려고 하다 보면은 전쟁을 치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위에서 그냥 이스라엘 지도에 없애버리고 하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면 그 여파는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무슬림들 들고 일어나서 유대인들도 공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희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길 텐데 영국은 지금 무슬림이 유대인보다 5배 더 많습니다. 숫자가. 그리고 무슬림들은 한 20%는 폭력적인 극단주의자들이에요. 폭력적인 이슬람 극단주의자 보다 한 20%가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당장은 드러나지 않는 그 잠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사람들의 마인드 속에는 그 성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공격하고 그냥 폭력을 행할 거 다 잠재되는 거죠. 그런데 온건한 사람들이 더 많지만은 그러나 극단주의자들 숫자가 한 20% 되고 그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빨리 무슬림들을 예수님께 만들어야 되고 유대인들은 빨리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무슬림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잘못된 종교 사탄에게 속아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은 기독교를 막 핍박하는 우리는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면서 복음을 강력히 전해서 그들을 예수 믿도록 해야만 이게 한마디로 아랍인과 유대인들도 한 사람 이루는 차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같이 뜨겁게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무슬림들도 좀 많이 전해야 된다고 봐요. 예. 무슬림들도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그 외에는 길이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 있고 앞으로 50년, 2050년이 되면은 거의 영국도 무슬림 한 20% 될 거예요. 못 견딥니다. 무슬림 20% 되면 그 나라 체제가 바뀌어버리게 돼요. 학교에 조폭 몇 명이서 뭐 학교 완전히 말아먹잖아요. 그 무슬림이 있지만 온건파가 아무리 많아도 이 극단주의자들 자기들끼리도 목에 칼을 거누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위협, 지금 복음을 열심히 안 전하면 이제 그렇게 당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지금 영국이 전체를 보면은 그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믿고 세계 승부했던 교회가 좀 위축되고 다 약해졌는데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먹히는 겁니다. 다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서 그들을 복음화 시켜야만 살아남는 거죠. 절박한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지금 프랑스는 최근에 작년 10월 7일 하마스 테러 이후에 이 전쟁 통해 거의 반유대주의가 1000%더 증가했다는 거죠. 1000% 하니까 대단한 것 같은데 그냥 10배가 증가했다는 거죠. 평소보다 10배 더 증가해 반유대주의가. 그런 가운데서 있는데 그래서 따져보면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서쪽에서부터 떨면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될 텐데 나중에는 떨면서 그걸 가게 된다는 거죠. 그 성경대로 좀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큰 사명을 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10절에 보면 이방인들이여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은 우리잖아요.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흩으신 자가 그를 모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향하지 그를 지키신다. 이 사실을 전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는데 뭘 전파한다? 이스라엘 흩으신 자가 이제 모신다. 그리고 양떼에게 목자가 향한같이 그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전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이방인 바로 우리들인데 우리들에게 전해야 된다고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22,000명 이상 지금 167국에 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선교사에게 가르쳐서 그들에게 그 지역에 선교하면서 이 사실을 전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래 전 세계적으로 전하게 되니까. 그래 선교사님들에게 세미나를 인도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은 전 세계 가장 많은 나라의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민족이 한민족이에요. 중국 사람보다도 유대인보다도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 더 많은 나라에 흩어져 있습니다.
175개국에 750만 한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이 흩어지는 이 분들도 세계 선교에 적극 동참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 귀환을 위해서도 열심으로 일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돌아가면 유대인들이 하면 되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쉬운데 유대인들 돈 많은 사람도 많은데 자기 일 하면 되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쉬운데요. 성경이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이방들에게 그 사실을 외치라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독립과 예루살렘 회복과 또 알리아는 계속 지금 한 140년째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깃발을 좀 흔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유대인들을 어깨에 메고 돌아가는 그 일을 하도록 이 깃발을 흔들고 계시다는 거죠. 물론 유대인들도 자기들도 해야겠지만은 이방인들이 그들을 둬야 될 삶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도 좀 복음대로 살기 어려운데 이스라엘 유대인들까지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유대인들을 복음화시키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 세계 아무리 복음을 많이 전해도요. 유대인들이 안 돌아오면 주님 못 오시니까요. 우리의 소원은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인데 주님이 오시려면은 무대 장치가 완비되어야 주님이 등장하는 건데 유대인들이 믿는 수가 차지 않으면은 무대 장치가 완성되지 않아서 주님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고토에 돌아가서 잘 모르면은 왜 그 들어가가지고 주위에 아랍 사람과 맨날 싸우고 그렇게 문제가 많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약속한 그 땅에 그들이 들어가 있고 예루살렘 회복되어야 주님이 그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땅에서 살아남아 있고 그들이 드디어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 오시느니 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란 거죠. 그분들이 들어가서 지금 전쟁을 치르면서 거기서 살아남아서 나가는 것 자체가 그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주님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고토에 들어가지 있지 않으면 못 오신다니까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고토 안 들어갔으면 제가 좀 설교가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때는 오셔야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그 지혜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영적 회복이 되면서 한 세 사람, 원루민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세 사람, 하나의 새로운 백성이 형성되어서 그것은 하나님이 그하실 처소라고 그랬어요. 한 세 사람의 것은 하나님이 그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이 함께 지어가는 공동체가 한 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하실 처소가 준비돼야 주님이 오시는 거란 말이죠. 집을 짓고 있는데 집이 완성돼야 그게 살 사람들이 들어오지 완성이 안 되면 못 들어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완성되기를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하실 처소가 지어야 되는 그거는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처소가 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 땅이 회복되고 민족이 회복되고 그런 다음에 영적으로 회복된다고 순서를 에스겔 36장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는 걸 얘기하면은 아니 복음을 전해야지 돌아가야 하면 뭐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서 그 다음에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고 그러면서 영적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이사야 19장에 보면은 한 세 사람의 비전에 가서 나옵니다.
이사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애굽을 내 백성 애굽이야 이렇게 불러요. 내 백성은 이스라엘이 하는 이스라엘 부를 때 쓰는 용어인데 내 백성 애굽이야. 내가 지은 아수르요. 내가 지은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그 명칭을 아수르 붙입니다. 내가 지은 아수르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랍인들도 많은 용어들이 죽게 돌아올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랍인과 유대인들이 한 사람 될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슬림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사탄 종교에 매여 있잖아요.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적대시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면서 열심으로 그들을 복음을 전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믿는 아랍인과 믿는 유대인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날 텐데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요엘서 2장 말씀을 인용을 하죠.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으나 꿈을 꾸고 내 영을 부어주어서 남종과 여종이 예언할 것이다. 그 말씀을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 베드로가 인용을 합니다. 인용을 하는데 그러나 그 말씀들이 당시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 일부가 성취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그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말씀은 그 당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일부 이루어지고 나중에 때가 되면 또 완전히 이루어지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혹은 중첩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해요. 한 시대에 일어났던 성취된 예언이 나중에 더 크게 성취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서 2장의 이 말씀은 일부가 성취되었고 나머지는 말세에 마지막 때에 우리 세대에서 이루어질 그런 하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어야 되는 그런 때가 마지막 때예요. 할렐루야. 예언 이런 건 우리가 좀 복잡하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예를 들면 세탁소를 할까요? 식당을 할까요? 근데 꿈에 식당이 보여서 그럼 식당을 해야 되나요? 꿈에 보여서 그게 답이 아니죠. 그러면 그런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그 예언이 아니고 물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극히 개인적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말세에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영적인 감동 속에서 우리가 평소에 늘 아는 말씀도 영적인 감동을 가지고 전하는 것과 그냥 전하는 건 좀 달라요. 마지막 때 영적인 감동 속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이 예언할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그랬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 성경 우리가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 환상, 그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거를 젊은이들이 깨닫고 좀 창의적으로 젊은이답게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늙은이들이 꿈을 꿔야 할 꿈을 꿔. 무슨 꿈일까요? 늙은이들이 무슨 꿈을 꿔야 됩니까? 늙은이들도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꿈을 꿔야 돼. 하나님도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목적이 있잖아요. 그거를 깨닫고 늙은이들도 사모하면서 주님 오시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선포하고 또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마지막 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걸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알렉산드로 푸시킨이라는 그 시성이 그런 시를 썼어요. 그 예언자라는 아주 이분의 신앙이 좋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언자라는 시를 썼는데 이 예언자라는 그 장편 시에 보면은
한 영혼이 너무 메말라서 막 방황을 해요. 방황을 하는데 그때 이제 방황을 하다가 사막에 쓰러졌는데 이 눈이 열려요. 그래서 놀란 세계를 보고 귀가 열려서 저 깊은 바닷속에 파동치는 소리까지 듣게 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결론이 그거예요. 일어나라 예언자여 보고 그리고 들으라. 나의 의지를 심고 대왕과 대륙을 돌아 인류의 가슴을 불타게 하라. 그 이 장편 시의 결론이에요. 근데 이 시를 제가 대학 다닐 때 예수 믿기 전이에요. 그때 후배가 내가 같이 있었는데 그 후배가 서울 공대 재료공학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형 이거 한번 봐. 이 시가 너무 놀라운 시라고 가져왔는데 보니까 그 시예요. 근데 일어나라 예언자여 보고 그리고 들어라. 나의 의지를 심고 대왕과 대륙을 돌아 인류의 가슴을 불절한데 뭔지도 모르게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고 신학교를 갔는데 야 이것이 바로 그 보고 그리고 듣고 예언해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해내는 것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서 다닌 적이 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목회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깨닫게 되니까 그때 깨달은 것이 일어나라 예언자여 보고 그리고 들어라. 나의 의지를 심고 대왕과 대륙을 돌아 인류의 가슴을 불적이라는 그 말씀이 이스라엘 회복하고 관련이 되는 걸 깨달았고요. 요즘 깨달은 게 뭐냐 그러면은 이 예언자는 사도행전 2장에 말하는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너가 꿈을 꾸는 거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바로 예언자예요. 할 말씀을 전하는 자들. 할 말씀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보고 그리고 듣는 것.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말씀을 듣고 성령 감동 속에 하나님의 의지를 깨달아서 우리의 가슴에 힘을 하면 채우라는 가슴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성경은 5개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과 약속과 구속과 회복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의 그 비전은 바로 회복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성취의 구속,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이 역사 끊임없이 지금 복음을 전하면 일어나는 이는 구속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끝은 회복의 단계로 들어가요. 회복. 이 회복은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라는 것은 크게 2개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메시아 왕국이에요. 주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 나라. 그때 예수를 바로 믿은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늘과 땅이 새로워지는 가운데 새 하늘 새 땅 위에 임하는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끝없이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도 왕노로 산다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가슴에 품고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대왕과 대륙을 돌아 내 소리가 인류의 가슴을 불태우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왕과 대륙을 안 놀아도 대왕과 대륙에 살던 사람들이 다 주위에 몰려 있잖아요. 각 나라 사람들이 요즘은 도시화돼가지고 도시에 가면 각 나라는 또 모여 있잖아요. 그들에게 뜨거운 이 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내 뜨거운 가슴을 그들에게 전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천국 간다고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메시아 왕국을 주왕국에 다스리고 또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한다는 사실을 잘 성경을 깨닫고 그것이 우리의 갈 영원한 집이에요. 내 집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지금 새로운 집을 짓고 있으면 그 집을 한 번씩 가보면서 그 집을 사모하게 되잖아요. 앞으로 우리의 주어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영원한 그 집을 우리가 사모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되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불타야 됩니다. 불타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겁니다. 가슴에 불이 있어야 돼요.
그 불이 뭐냐? 앞으로 임할 메시아 왕국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를 깨달은 사람은 가슴이 불탈 수밖에 없어요.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전하는 그런 자료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환난도 경험하고 천체 이변과 부활과 휴거와 그럼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 사건도 있을 텐데 그거를 어떤 사람 두려워해요. 그게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환난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주님의 오실 가까웠다고 생각하면서 더 소망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앞으로 대환란,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환란이 오겠죠. 우리도 그걸 통과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그 환란 중에 우리는 저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 속에서 뚫고 나갈 뿐만 아니라 그때 주님이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책을 하나 썼는데 우리 강준민 목사님이 추천을 했는데 그 내용 보면은 이 책은 행복한 종말론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 종말은 우리에게는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와도 우리는 오히려 주님이 올 날이 더 가까워도 행복한 가운데 그걸 뚫고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 주신 그 비전으로 불탈 때 우리는 능히 살아남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적인 교회, 참으로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심령마다 불타는 그런 사명과 하나님의 그 비전을 가지고 뜨거운 가슴으로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어려워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그 주신 비전 가운데 뜨겁게 타오를 때 넉넉히 모든 것을 극복하며 귀한 사명을 감당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목양교회가 열심으로 주님의 심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이오니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교회의 기도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더 넓은 그런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시고 더욱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심을 체험하며 수많은 영혼을 살리며 수많은 교회를 세우며 또 많은 교회의 본이 되며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